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주의 말씀에게만 있사오니 우리 입을 통해서 진리 외에 다른 것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인간에게는 분노할 권한이 없다는 것 사실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칫하고 걸핏하면 분노와 화를 내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입장에서 주제넘게 화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화를 낼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여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그때그때마다 밝혀내시고 노출시키고 들키도록 만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사랑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구하여 가로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푸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구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았으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을 동안에 당연히 다윗이 죽으면 솔로몬에게 왕권이 이어진다. 그렇게들 다윗 쪽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한 바다.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다윗의 아내 바세바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아도니아가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려서 실권자들이 합세해서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아주 선거 끝나지도 않았는데 투표하기도 전에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거하고 또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 환기시킨다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다윗 왕이 여기 한번 나중에 돌아가시고 솔로몬 왕이 되지만 아도니아가 저렇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일찍이 솔로몬 왕 저기를 살아있을 때 일찍이 당겨서 합시다 라는 제안을 나단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서두르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만약에 아도니아가 백성들의 권세를 엎고 왕이 되어버리면 누구를 정적으로 삼느냐 하면 저 솔로몬을 권력으로 제거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거해버리면 솔로몬이 왕 못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허망한 약속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다. 이것은 다윗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준 약속이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돼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차고 들어가서 아도니아 쪽에서 차고 들어왔다 이 말이죠. 백성들은 잘 몰라요. 거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백성들은 힘의 분위기에 따라서 편성합니다. 백성들은 뭐냐 하면 아도니아도 다윗 아들이잖아. 그들의 상식선에서 그 아버지가 왕이 같으면 그 다음에 왕은 그 아버지의 아들 중에서 왕자 중에서
아무나 하면 된다는 생각을 백성들은 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과연 다른 왕들은 아무나 했을 거예요. 먼저 하든지 안 그러면 권세에 있는 아들이 차지했든지 아무나 한다는 말은 그 선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그 시대에 사람 손에 의해서 권세가 확립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 손에서. 그래서 사람 손에서 사람한테 인기 있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우르르 해가 힘 모아서 왕 된다. 이게 너무나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 그리고 지금 기력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은 근데 이방 왕건처럼 힘센 사람이 왕 되는 그런 법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울이 다윗 될 때의 그 방법과 다윗이 솔로몬 될 때 왕이 되는 그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울도 처음에 왕 됐거든요. 그 다음에 왕이 다윗이라고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 될 때에 다윗이 공로를 많이 세웠는데 실질적인 책임자 사울이 제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렸다.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각은 뭐냐? 왕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우리 백성을 제대로 보호해 줄 사람이 있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긴 왕인데 제거 버리기 위한 카드로서의 왕이라는 게 버리기 위한 카드로서 버릴 용도로 세워졌던 그 왕이 사울 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울 왕이 되는 그 배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백성들이 사사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방침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운영되는 것을 집단적으로 장로들 백성들이 다 반발했습니다. 그 반발한 결과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스리는 사람의 백성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라가 운행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못마땅하다 이거지. 하나님께 너희들 손 좀 봐야 되겠네. 어? 좋아 너희 식대로 내 왕 세워줄게.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잘리는가? 너희들이 세웠던 너희들이 소망을 담았던 왕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히 위배되는가를 내가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낼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울 왕을 세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들이 왕을 달라 할 때 선지자 사무엘이 중간에 서서 말렸어요. 하나님이 왕 되는 방법과 사무엘은 이래.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는 방식과 너희들이 인간적인 왕을 우리의 여망을 담아서 우리의 희망을 담아서 우리가 투표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 삼는 것처럼 왕을 삼을 때 그 하나님의 왕 되심과 인간이 너희들이 원해서 세운 왕 사이가 얼마나 틀어지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엉터리 왕이라 하는 것을 내가 친히 너희에게 먼저 경고한다. 왕이 뭐냐? 여기 사무엘상 왕이 좀 길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갈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왕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을 가져야 될 때 이 가질 힘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겠어? 백성들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왕에게 11조를 해야 되고 너의 아들과 딸은 그 왕들에게 다 바쳐야 되고 네, 사무엘 그 8장에 보면 사무엘상 8장입니다.
바쳐야 되고 너희들이 좋은 거 귀한 거 다 왕께 먼저 갈 것이고 18절에 그렇게 쭉 이해하면서 결론이 18절에 뭐냐 8장 14절 사무엘상 그날에 너희가 너희의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게 됐대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응답치 않는다 17절은 너희 양떼의 10분의 1 취하리라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은 뭐냐 너희 도둑놈이다 권세가 없으니까 뺏어라도 자기 한 곳에 다 집결해야 되니까 이게 깡패고 이게 도둑이다 이 말이죠. 근데 너희는 차진해서 그 도둑을 너희들은 섬기겠다고 너희들이 사진에서 종이 되겠다는 그런 방식밖에 없는데 그래서 좋냐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래서 좋습니다 이래 나온 거예요. 이 오해, 백성들의 이 오해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가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외형적으로 굉장히 강대국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게 부러운 거예요. 왜 잘 살까? 저쪽에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구나. 근데 우리가 저 나라를 따라잡으려면 우리도 왕처럼 왕 같은 게 있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어렵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권세, 힘,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텅 비어 있다. 비어 있다. 영어로 empty,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는 것을 이 권세를 모아서 한 사람으로 집중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아쉬운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면 보호자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민족과한테 이길 수 있는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권세가 우리 주변에 권세가 이게 비어 있어서 의지할 만하고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대통령에 관심이 있고 오늘날 사람들이 남들이 가진 재벌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지켜줄 권세가 믿을 만한 권세가 내 주위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 되시잖아. 이 자리는 이스라엘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권세의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힘이 꽉 차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그게 다윗 때에 와서 비로소 그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썼던 시, 찬송이라 할 수 있는데 시편 2편에 보면 원래 이 평빈 공간에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의 권세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격려하는고 세상의 구당들이 났으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래서 여호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꺾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왕대심의 권세로 꽉 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 하는 것은 그 다윗 오기 전까지 누구냐 하면 뭐 선지자죠. 그리고 기름 부자 또 하나 제사장 됩니다. 제사장 선지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왕 대심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보니까 저쪽에 다른 이방 나라의 눈에 보이는 왕이 강하게 통치하는 그 힘이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권세한다는 것은 뭐 느끼지는 못해. 뭐 감각이 없는데 저쪽에 보니까 뭐 경찰, 강력한 군대, 치안, 경찰 이런 것들이 숫자 쪽수도 많은 군사들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대단하게 보였던 거예요. 역시 인간이 와서 조져야 되고
법으로 조져야 되지.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약속의 땅에 오면서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왕이 있는 이방나라한테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식은 왕을 세운 게 아니에요. 뭘 세우냐면 사사를 세웠어요. 왕은 고정된 자리에서 세습제로, 아버지 왕이면 아들도 왕, 하나의 세습 지위가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후대까지 물러지는 게 왕자리라면, 사사는 필요할 때마다 쓰고 버리는 게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성신 주실 때만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사태가 끝나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자기의 직장, 뭐 농사지면 농사, 양치면 양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됨을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사는 자기 뜻대로 못해요. 왕은 자기 뜻대로 하지만 사사는 왕의 뜻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성신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약속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방식입니다. 기도원 같은 그 방식이죠. 자기가 만약에 기도원이 왕이라고 한다면 군사들 22,000명 오는데 그걸 다 돌려보내고 달랑 300명만 딱 남게 하겠어요? 안 하죠. 이게 뭐냐? 배후에서 누가 계속 시그널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22,000명 너무 많다. 보내. 22,000명 다 보내고 달랑 300명만 딱 남아. 그것도 300명이나 되지 않고 이제 제일 숫자 적은 그게 300명. 보니까 엎드려서 물 먹는 사람이 300명. 그럼 그들에게 칼을 어떻게 지느냐? 칼 필요 없어. 칼 필요 없어. 예? 나팔하고 나팔 불 때 항아리하고 햇벌 2개만 들어가. 내 지시한 대로만 해. 지시한 대로. 칼은 저거 미디안 군사 자기들 칼이 저거들을 스스로 찔러도록 하나님이 다 사전에 조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기도원이 큰 전쟁을 하고 난 뒤, 기도원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했는데, 이 사사시대 때 주님의 지시도 안 받는 그냥 바알만 섬기는 다른 지파들이 이 기도원의 대승리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시비 걸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원의 자식들에서 문제 생깁니다. 왕은 한번 아버지가 왕이면 세습제로 아들도 왕이 되는데, 기도원은 왕이 아니고 사사예요.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기도원은 뭐냐? 왕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사 일하고 그만두는데, 그 기도원에게 대한 기도원을 사람들이, 백성들은 뭘로 숭상하느냐 하면은 왕으로 숭상한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그게 참 그놈의 인기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인기가 대단하니까 그 기도원의 아들이 야, 이참에 우리가 왕처럼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사사기 9장 여룹바알의 아들, 그게 기도원이죠.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내가 왕 되려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때 백성들은 이의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것이 그 기도원이라면 그 기도원 그 집안의 공로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너가 아버지 참 훌륭한 부이다. 너가 아버지 덕분에 우리 지금 잘 해방돼 잘 살고 있다. 쉽게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자식이 누굽니까? 박근혜 네가 대통령이라.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인간들의 생각. 그래서 그 여러 아비멜렉 인간이 벌써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이 권세가 비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백성들도 바알을 믿으니까. 바알을 믿는다는 건 이방 나라식으로 힘 있는 자가, 힘 가진 자가 곧 왕이 되면 그게 가장 정상적이다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는 방법. 그거 도둑놈이거든요. 도둑이라 좋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럴 때 여기에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왕 되겠는데 그 기드온의 아들들 숫자가 너무 많아요. 70명이에요. 70명이라서 70명을 반석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일 때 막내 아들, 마지막 아들 하나가 이게 살아남아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제일 막내 왕자가요. 왕자가 아니지, 막내 아들. 그때 왕이 없었으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린심산 꼭대기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세겜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 나라가 과연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었냐? 물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왕인데, 왕가도 아닌데 지가 왕 되겠다고 나선 인간이 있다. 예? 그래서 예를 들기를 어떤 나무들이 있는데 감람나무 보고 네 왕할래? 하긴 내가 기름 짜는데 왜 왕을 해? 나 안 해. 나 내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렇게 좋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보고 네 왕할래? 하긴 무화과나무가 나는 단 것 아름다운 실과를 내면 그걸로 족하다. 이 포도나무 보고 네 왕할래? 나 왕 안 할래. 그러니까 계속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우리가 나무 나라처럼 우리도 인간 중심의 왕을 세워서 나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럴 수 없거든요.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 포도주를 내는데 내가 굳이 왕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백성을 기쁘게 하는데 정신 팔린 사람은 결코 왕 되겠다는 그러한 발상을 안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시나무 같은 아무것도 이건 열매도 없고 뭐 없는 기껏 내는 게 가시만 있는 그 가시나무가 시금방지게 지가 왕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자기 형제 70명 다 죽이고 나가 권력 확보해서 설치고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그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되겠다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라서, 그것도 순번상 그게 당첨 영순이잖아요. 아파트 영순이. 영순이니까 그 다음 차는 내가 받으면 이러한 왕됨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동의할 것이다. 너무나 상식에 입각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솔로몬은 열째예요. 자기는 넷째라고요. 지금 앞에는 다 죽어 없고. 그러니까 열째까지 갈 거 뭐이노? 넷째가 하면 되지. 숫자도 모르나? 4다면 5, 6, 7, 8, 9, 10. 열 번째가 왜 하느냐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왜 솔로몬의 왕 되는 걸 몰라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느니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이미 다윗이 멀쩡할 때, 오락가락이 멀쩡할 때 역대상 22장 9절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때 솔로몬 다윗 죽을 때, 다윗이 늙을 때 솔로몬 14살을 했죠. 아도니아는 훨씬 나이가 많고요. 그 분명히 솔로몬이라고 딱 집어줬어요. 그리고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랬어요.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은 누구냐? 없습니다. 다윗은 왕은 차기로 끝났어요. 더 이상 자기의 왕이 없습니다. 사울이 왕 될 때는 사울은 버리는 패예요. 카드예요. 이 버리는 카드. 그럼 사울은 버리고 그 다음에 왕이 뭐냐? 사울과 다윗이 동시에 같은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 백성들로 하면 어느 기름 부음이 잘리고 어느 기름이 등장하느냐를 보게 했었어요. 사울은 잘리기 위한 왕이고
다윗은 등장하기의 왕이에요. 그럼 다윗 이후의 왕은 누구냐? 없어요. 이거 없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상식은 뭐냐? 사울 다음에 다윗,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은 그게 아니고 사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은 다윗으로 가요. 다윗으로 가요. 다윗에서 솔로몬이 나온 게 아니고 솔로몬은 다윗이 해야 될 일을 연장해서 다윗에서 벗어나지 않는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복속되는 왕인데 그 기능이 뭐냐? 성전을 누가 지키느냐예요. 성전. 인간이 아니고, 인간 왕이 아니고 성전을 누가 지키느냐예요. 왜? 하나님은 왕 되시면 성전 속에서 왕다움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부터 보면 어린 솔로몬을 위해서 뭘 하느냐? 성전칠 그 목수들을 하고 그 재료하고 전부 다 아버지가 다 모았어요. 아버지가 다 모았다고요. 솔로몬은 그냥 다 있는 거 키트 끼워 맞추기만 했을 뿐이지 모든 사전 준비는 아버지가 다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다윗 본인이 하지 왜 솔로몬 하느냐? 여기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힘이 많이 흘렀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너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되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왕 되심은 평강의 왕인데요. 솔로몬에게 나타날 때 평강의 왕인데 평강이 뭐냐?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끼리 잘난 체 하면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 사태를 평정시킬 수 있는 그 더 큰 폭력으로 잠재울 수 있는 근거가 올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진 능력, 권세의 능력이에요. 모든 인간들끼리, 소소한 인간들끼리의 폭력을 잠재울 수 있는 초월적인 권세. 그 일을 누가 했는가?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지만 주변에 이스라엘에 언약궤가 있는 이스라엘 건들려고 하는 이방 나라 다 굴복시켰습니다. 다 굴복시켰어요. 굴복시킬 뿐만 아니고 안아서 조공을 바쳤고 그 조공을 바쳐서 그게 하나님만이 승리했다는 기념 성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성전. 그 성전은 자기가 전쟁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전쟁해서 자기는 그 전쟁한다 피 많이 흘렸죠. 시킨대로 하니까 해서 그 다윗이 온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건들고자 하는 여지 있는 모든 민족을 평정했을 때 그 평정을 해놓고 그 평정이 마감되었을 때 나타난 아들이 누구냐? 그게 솔로몬이. 그게 평강의 왕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언약을 떠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물론 나중에 우상을 섬겼지만은 솔로몬이 구원받는 이유는 아버지께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왕적인 업적을 믿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되돌아가요. 아버지께 되돌아가야 돼요. 이게 오늘날 이미 다 이루었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나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고 모든 행위를 다 삭제하고 주님의 행하심만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영원한 주가 되고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아까 봤던 시편 12편 2편 그거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이제 열방들이 알죠. 분노하며 민족들의 허사를 격려하는 거. 왜 화를 냈냐? 노리가 있어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맹 것을 그 약속된 것을 끊어버리자 한다.
그러면 뭘 하느냐?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열방까지 해서 내 아들을 구하는데 그 아들이 철장으로 너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로다. 그런즉 군한들아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길에서 망한다. 저주받는다 되어서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다윗 자기가 뭘 했다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약속, 언약, 다윗 언약에 종속된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다윗은 본인이 왕이 아니고 왕 대신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신하예요. 이 땅에 어떤 인간의 왕도 필요 없습니다. 왜? 권력에 누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주님의 권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보호할 왕을 우리 손으로 뽑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충분하고 그걸로 게임 오버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오게 되면 바로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에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작당을 했는지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어떤 작당을 한 것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포도원의 농부 이야기인데, 포도원에 어떤 주인이 포도원 농사를 지는데 그게 농부들이 있었어요. 농부들이 있어가지고 임대료 받으러 가니까 종을 가니까 종을 때리고, 또 종을 또 보내니까 종을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둘이 가니까 또 하나는 또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고, 또 다른 종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종을 보내는 쪽쪽 농부들이 종을 팼던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 하는 것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가로되, 임금이 그 주인이 말해, 저희는 내 아들이니까 공경하리라 하고 보내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시편 2편에 나오는 아들께 입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저주받는다는 그 아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감을 잡고 뭐라고 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가라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차지하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왕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친히 자기 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뭐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이라는 계통의 왕가에서 나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왕을 원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 볼 테니까 한번 찬찬히 여러분 음미해 보세요. 이날은 6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택한 유일한 왕은 단 한 명으로 끝났어요. 앞으로도,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다윗 언약으로 오실 그 왕, 그 한 분의 왕의 권세가 지금껏 이 세상 전체를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냈던 거예요. 십자가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달렸듯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 밑에서 주님은 두 팔 벌리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왕과
인간들이 느끼고 인간들이 권세를 얻고 싶어서 인간들이 계략을 꾸미고 그들이 권세를 모아서 왕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은 생각지 않고 자기를 보호할 그 사람이 그 깡패든 조폭이든 양아치든 그저 내 지켜주면 승기겠나이다, 지시에 따르겠나이다. 이거는 바로 도둑한테 자신에서 종이 되는 칙이에요. 이미 우리의 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 달릴 때 유대인들이 뭐냐?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고 그들 입으로 고백했어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라는 그 존재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로마의 권세의 왕을 우리는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렸어요. 예, 말려가지고 이 사람 내가 보니까 나쁜 짓 하지 없는데 그냥 눈 봐주소, 그냥 눈 감고 그냥 한 사람 살려준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극렬하면서 당신이 만약에 어떻게 하든 예수라는 사람을 살려준다면 내가 직접 가이사에게 우리 고발하면 되는 게. 그러니까 가이사도 세상 왕의 쫄개 아닙니까? 쫄개니까 쫄지요. 발발 떨지요. 자기 직분이 날아가니까. 아이고, 여봐라, 저 세숫대야 갖고 오너라. 손 씻으면서 나는 나 죄 없다. 너희들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이 손 씻는다고 이게 됩니까? 그 세상 악마의 권세에 쫄게 아니겠어요? 손 씻는다 이게 될 문제예요. 여기서 이거 제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 홍수 때 몇 명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살은 것은 단 한 가정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정. 그러면 나머지기는 어디 가느냐? 나머지기는 하나님의 물의 폭력,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는 폭력 안에 전부 다 잠겼어요. 단 언약받은 노아 식구만 그 8명만 살았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숫자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적지요. 하나님은 8명을 제로로 바꿔요. 이 인간 세계에 다윗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메시아는 없었다. 외부에서 투입돼야 돼요. 인간은 아담의 육신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육신으로 태어난 일반인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물로 퍼듯이 하나님의 불의 저주로 전부 다 심판에 둬버린 거예요. 외부에서 투입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 속에 오셔서 내가 바로 기름 부었다, 내가 바로 왕이다 하신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혼자 구원받으면 이게 문제가 크지 않느냐? 여기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거 방금 여러분 다 들었으니까 이제 다 아시니까 1장 15절 16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14절부터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겼었으니 사랑의 아들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한 분밖에 없는 나라로 이 어두움에 속한 우리를 그 나라로 이사를 가게 이동시켰다. 옮겨준 거예요. 옮겨주었는데 왜 우리 힘으로 덜렁덜렁 그 나라에 왜 못 들어가느냐? 그게 뭐냐 하면은 만물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되나 주관되나 청사되나 권세되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시 말해서 세상에 보이는 권세 왕들 보이지 않는 것 악마 이 세상 신 마귀 귀신들 그 세력에서 자신에서 주님의 권세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들의 권세가 아니면. 빠져나오고 보니까 나온 고백이 1장 16절이에요. 이미 천국을 딱 아들의 나라로 딱 도착해가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있는 왕들, 마귀, 귀신 다 주께서 부리는 종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그런 나쁜 역할, 좋은 역할 다, 좋은 역할 별로 없어요. 천사나 좋은 역할 하지. 천사들 좋은 역할, 나쁜 역할, 악마, 귀신, 그리고 모든 세상 권세자들. 그것은 다 누구 손아귀에 있다? 주님의 손아귀에 있었던 겁니다. 그 권세가 합해서 자기 백성을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걸 마리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 이제 마리아의 그 찬양이 나오는데, 예, 그거는 제가 시간상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인데, 그거는 꼭 보셔야 돼요. 이전에 아버지께서 2장 그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내 백성은 아들로 옮겨놓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고발하고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모든 힘은 지금도 예수님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뭐라고 하느냐? 성도를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이 세상에 다윗 같은 자고 이 땅에 솔로몬 같은 자고. 왜? 약속 안에 이미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바세바는 알고 나단도 알고 있거든. 둘 다 정신은 멀쩡하기 때문에. 근데 정신을 멀쩡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지금 다윗이 늙어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옛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때 직고한 것처럼 똑같이 나단 선지자는 아직 멀쩡하니까 다윗에게 다윗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임금님이요 이 시점에서 터뜨리소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약속에 반대되는 것이 반드시 요동을 쳐야 그 같이 합쳐서 약속이 약속답게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성도가 고생 없고 성도가 그냥 평안하게 되면요,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분간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작동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쪽에 끌리고 있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잃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를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는 내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내 할 일인 것을, 내 안에 약속이 꿈틀거린다는 것을, 내가 바로 나단 선지자인 것을, 딴 건 잊어도, 머리가 딴 걸 잊어도 약속이 나를 지배하고 약속이 이끈다는 것. 그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하고 한 패 먹은 거예요. 바세바도 한 패 먹고, 다윗도 물론 하나고, 예. 다윗 제사장 사독도 같이 붙었고 나머지는 가짜 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권세에 비어있다고 우리가 늘 착각을 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이 설치고 불신자들이 설쳐될 때에 하나님 뭐 하시노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의 활동마저도 권세 있는 주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움직여야 필요한 활동인 것을 이제는 깨닫고 주께만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백성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도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맹렬하게 활동하시는 주님의 활동이 느껴지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